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행군나팔 소리에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선배로 찬양합시다. 예루살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휘장을 보면 보라색이에요. 사순절 기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전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사순절을 기념하는데 그 색상을 여러분 보라색으로 우리 기독교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런 보라색을 상징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이런 보라색으로 바뀌어질 때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시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색상 뒤에는 여러분 초록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창조 주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일상들을 창조 세계를 상징하는 색으로 초록을 상징하고요. 여러분 또 무슨 색이 있습니까? 하얀색 보았습니까? 성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럴 때 여러분 하얀 우리가 한복을 입고 예배 전에 나왔죠. 우리 어머니들은 하얀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할 때에 보라색 휘장을 여러분 둡니다. 그리고 한 휘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붉은색이 있죠? 붉은색은 이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오순절 이제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을 붉은색의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옆에 보면 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여러분 면류관이 있죠, 그죠? 의의 면류관 그렇게 상징되어 있고 초록색에 보면 여러분 X에 P 이렇게 그려진 게 있어요, 그죠? P, X 그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크시에서 영어가 X가 아니고 이렇게 십자가 X. 영어로는 C로 쓰죠. CH로 나가는데 헬라어로는 크리스도. 크시하고 로 이렇게 나옵니다. P가 아니고 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알파벳이 나갑니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 무슨 글자를 적어놨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록색 휘장에는 그리스도라가 적혀져 있고 여러분 이 십자가와 이런 상징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신앙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라색, 특별히 사순절 기간 시즌을 지난 수요일부터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양하시는데요,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도 그 기쁨의 노래를 찬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순절의 시즌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찬양을 기쁨으로 우리 손뼉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소백집에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담대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찬양 4절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흔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겸손과 온유의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은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1절과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애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150장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우성 내려오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선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우승 이르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옷은 이르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임금순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오직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주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아버지께 세세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며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또다시 주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고백하옵기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입술의 자학으로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했고 나약함과 이기적인 행동과 교만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서 주님 없이 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하는 진실된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아래 없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과 각 교회를 기억하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길을 보고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백신이 순적하게 보급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강단 가운데 주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강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오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사님을 특별히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를 이끌 때에 성도가 성도되게 하옵소서. 울림교회를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웁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 온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제자 앉겠습니다.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큰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분들과 함께 서로 손들어서 한번 환영하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손 한번 흔들어 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마스크 쓰고 말은 못해도 눈으로는 웃음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하시면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면 꼭 두 손 들어서 흔들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복음 2부의 행적 가운데 제1이 8장이었고 행적의 두 번째 말씀이 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에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치료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치료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찌우고 남음이 있는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치료해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은 치유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 9장에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인드, 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인드, 마음과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동전적으로 치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짧은 9장의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영의 치료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장면이냐면 마가복음 2장 또 누가복음 5장에는 같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같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오늘 마태는 그러한 자세한 장면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4명이 여러분 침상을 들고 나오는데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작은 자야라고 말해보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어린 자녀입니다. 어린 자녀이고 부모이든지 친지이든지 친구 옆에 또 그 아비의 친구이든지 이들이 침상째에 들고 나왔는데 이 중풍병을 가진 이 자의 상태가 뭐 절뚝거린다든지 좀 신용할 수 있다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누워 있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많은 이적과 역사를 일으키시고 동네로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운집했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이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은 나와 복음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서 나의 자녀를 보이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장벽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우리나라는 집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주택이 있으면 여기 한 동, 여기 한 동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더 협소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들, 그리고 또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땅들, 그 땅들은 결코 넓은 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닥따닥따닥 붙여서 집을 짓습니다. 집으로 붙여서 집을 지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 지혜가 또 올라왔어요. 어떤 지혜냐? 옆집으로 올라가서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 즉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든 자를 일으키셨다 하셨습니다. 오늘 9장의 모든 영과 우리의 마인드, 혼과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는 핵심의 키포인트는 뭐냐?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믿음이냐는 나중에 성경 후반절에 9장 후반절에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길래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단단한 집이 아니었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기왓장이라고 하는데 돌을 구워서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흙을 이렇게 이겨서 했든지 그런 지붕이겠죠. 그죠? 하나하나 뜯어냅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면 밑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드릴 가지고 두두두두 뚫는데 보세요. 드릴도 없었겠죠? 뭐 손으로 뜯어내든 뭐 곡괭이로 뜯어내든 어떻게든 뭐 나무집이든 뭐 흙집이든 이렇게 이겨놨을 때에 그 소란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은 뒤로 돌아와서 주인장이 뭐라 했을까요? 당신 도대체 이렇게 하는 행위가 뭐냐고. 자신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옆 사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지붕을 뚫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 좋으신 여러분들은 그래 뚫어라. 잘 뚫는다. 박수치고 난리 났겠죠. 그런데 바로 시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고발하겠죠. 경찰을 부르겠죠. 그냥 이들이 지붕에서 달아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나의 자식이 아픈 거야.
나의 자식이 아픈데 내가 그 세상의 어느 의원, 어느 사람에게 가도 그들이 우리 자녀를 고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자녀를 고치고자 하는 그 유일한 마음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심을 이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반절에 가보면 두 맹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나를 믿느냐? 예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두 맹인이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워있는 자녀에게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누워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자가 아니다고 할지라도 그의 부모님들과 함께 그 침상을 들고 그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 무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자녀가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 그 확신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지붕을 뜯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아무리 빈잔하고 욕설을 하고 시끄럽다고 말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면서 내게 믿음이 자랄 때에 돌멩이가 와서 너를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돌짝밭에 심겨진 그 씨앗이 자랄 때에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핍박이 말씀으로 인하여 너에게 박해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자녀가 구원받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속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박해와 핍박이 지금 있습니다. 야, 우리가 잘못하는 것인가? 돌이켜 내려와서 순서를 기다리자. 은행표를 뽑고 줄을 2m 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기다리자.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하자.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그러한 상황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한 본문을 함께 읽으시고 참조하시고 9장 2절 예수님께서 뭐라 선포하시는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자,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앞에 그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 선포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랬겠죠. 누구 있는 이 어린 자가 아빠, 엄마, 형님, 누구 다 있겠죠. 나는 비록 누워있지만 저기에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도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 나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나를 예수님 앞에 한 번만 데려다 주십시오. 예수님 저기 모여서 안 돼. 그래도 유일한 방법인데 지붕을 뚫어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여보 있대. 아버지, 아빠 그렇게라도 한 번만이라도 나를 그렇게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작은 어린 아이가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둘러선 자들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 누워있는 그 어린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 당사자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이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굳건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증거되었냐가 마태는 더 중요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일으켰다, 이것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요, 이 아이를 일으키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됨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선포냐?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린 아이를 보고 지금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툭 나와서 아이야, 내게 믿음이 있구나, 네 죄사함을 받았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냐? 네가 메시아 구원자라도 되냐? 네가 하나님의 정령 아들이 정말 맞냐? 라고 하는 물음 속에 우리를 던진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어떠한 연고로 이 자리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 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주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습니까?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마음이 졸여가지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 사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당신들이 말하기에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렵겠지. 그냥 말만, 그가 고침을 받든 고침을 받지 아니하든 소자야, 어린 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안 받았다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게 더 쉽겠지. 그런데 말이야,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게 더 어려운 것이야. 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내 핏줄이 하나 실이 막혀서 우리가 탁 넘어갔어요. 빨리 병원을 가가지고 약을 투여하고 이 혈을 뚫으면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나타난 지은공의 소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풍을 알아서 이제는 완치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그런 중풍병을 들어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빨리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의사에게 달려갔다고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원죄가 상을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빨리 병원을 들어가서 혈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죄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의 육체의 병은 여러분 온전할 수 있겠으나 그의 심령과 이 마인드, 하나님의 본질적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왜? 우리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적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 본문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자를 일으키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래서 그 침상을 가지고 이들은 나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할까? 완전 표적 중의 표적이다. 그런데 그까지의 본문이 거쳐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을 누구라 믿으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치료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의 문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합니다. 뒷목사야, 너희 손이 잘못하거들라. 너희 손을 잘라라. 그 손이 있어서 죄를 지어서 너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100년 사는 이 인생을 마치고 네가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너의 손에 이 손목을 자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치료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소자가 누워있는데 이 소자가 지금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소자야 안심해. 너의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하시고 그까지만 역사가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이 말입니다. 이 중풍문제는 일어나 집으로 갔지만 일어나 걷지 못하고 죄사함만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라고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봐 거짓말 자랑이야, 거짓부렁이야, 예수는 거짓말장이야 라고 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가 일어나 걷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 옵시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요.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누가 기도했냐면 사도 바울이란 자가 하나님께 늘 구했어요.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이제 족하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바울도요, 한평생 전도 복음을 하다가 돌멩이 맞고 많은 위험을,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는 모든 병들이 낫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아, 아니야. 네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의지하고 있지. 그때가 곧 강함이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가 족해. 그래서 바울은 그 지병을 품고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함이 없었습니까? 역사함이 없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병들고,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사함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안 된다고, 내가 좀 불편하다고, 내가 죄사함, 이 영혼의 문제,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꼭 나의 육체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어야 나의 영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었다라고 오해하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야만이 꼭 이 죄사함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응하였다는 것을 다 믿는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선포한 그때에 이 소자의 죄사함은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연고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나의 형편을 내가 병이 들어서 이 고쳐주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니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지기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치료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생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며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마태복음 9장을 읽어 오셨으리라 저는 과히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몇 장을 읽어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 성도님은 똑똑한지 몰라요. 다음 주에는 반드시 10장을 읽어오세요. 10장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냥 모르고 가만히 앉았다가 듣는 것보다도 예습을 해온 학생들은 공부를 더 잘하게 됐어요. 말씀이 쏙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더 잘하는 학생들은 뭘 하는 학생들? 복습을 하는 학생들. 한 주 동안에 9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모르겠으면 지난주에 우리 유튜브 말씀이 올라와 있잖아요. 말씀을 또 마태복음 처음이 궁금하다 그러면 찾아가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따라오세요, 진도를.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마태복음 주제는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천국인데 그 예수가 내 심장에 임재하는 거예요. 자, 몇 절 읽는다고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믿으십니까? 이 사건은 마태라고 하는, 이제 이 마태복음을 적었던 주인공이에요. 저자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인데요, 이 당시에 로마에 바치는 세리 공무원들은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많은 것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로 소유로 삼고 정한 그 세금만 바쳤어요. 그런데 로마는 그것들을 다 알고도 눈을 감아줬습니다. 왜? 또 뒷돈도 주니까. 그죠? 인류가 생겨나는 데는 어디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마태가 세리들과 함께 이러면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찾아오시면서 마태야,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마태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일어나 따랐다고 하니까 오늘만 따랐고 내일은 마태가 세간으로 출근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공무원의 직업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에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에게 뭐를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마태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열쇠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포인트를 계속 여러분 이어가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제 앉아서 잡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니.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입니다. 왜? 죄인들이라고. 중풍병자 상종 안 했습니다. 병든 자, 저는 죄가 있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해서 이들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세리들, 자기의 혈세를 빨아먹고 저 이방인들, 저주받을 저 로마 군인들과 함께 협작하는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들이라 취급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 어떠한 병,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건너에 있는 마을 건너, 유다에 건너서 조금만 지나가면 사마리아인, 피가 섞였다 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조그만 동네에서 자기만 옳다고 옥신각신했던 일들을 마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렇게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들과 함께 상종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이라는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도 죄인들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고 지금 자기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을 상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바리새인들, 지금 손가락질하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 그들의 혼을 치료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참으로 의인이란 말이야? 그런 예수님의 다시금 되돌아와서 대답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본문이 여러분 17절에 계속 되어서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금식 논쟁 가운데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틀, 새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 유일한 열쇠, 새 것, 생명의 열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죄인들과 상종치만 않으면 자기들은 다윗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율법만 잘 지키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새 틀이 있어야 돼. 이제 새 것이 있어야 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그 뭐래요? 내가 새 것이야. 내가 새 틀이야. 예수님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제는 새 것이 되어서 익어서 정말 향을 내고 정말 좋은 영혼의 음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속하여야 되고 나에게 이제 들어와서 묵혀져야 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인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가 죄인들과 함께 섞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지 율법으로 비춰졌던 그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함을 받는다면 그는 너의 잘못된 생각이야. 하나님은 독생하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제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너의 비전을 바꾸어야 돼. 너의 마인드를 바꾸어야 돼. 너의 마음의 신령을 일구어야 돼. 그리고 나를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인드, 생각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여러분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는 큰 병입니다. 세상의 상식에 찌들러 있고 세상의 모든 패러다임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저 말이야. 비련하는 우리의 손가락이 되면 여러분의 마인드가 이제는 새 포도주 틀에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가 되어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인드를 고치시자는 거예요. 너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거두느냐, 그러면 너의 모든 생각, 비전조차도 나를 따라 살아가는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부대에 너를 담아라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가 이제 새 부대에 담기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담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묵은 것,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묵은 것들, 예전의 털, 너희가 그 속에 들어가면 터져버릴 거야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에 통해서 너희가 정죄하고 등한시하면 너는 이제 터져서 너는 영원한 버림받는,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포도주가 될 거야.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내 속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이 너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들이 의인들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좋다 호호 맨날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죄인된 세상과 그들과 함께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예수님 앞에 돌아와 의인 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너희가 세상과 그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예루살렘에 갇혀 있고 우리만 갈릴리라는 그 특징한 곳에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만 복음을 듣고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무당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이 안 나오죠. 무당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겠나? 도저히 안 돼. 그런 사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스님도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엄청난 말을 하네. 이거 시험 들겠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야 그 스님도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무당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단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신천지가 무서워가지고 저 사람 하다는데 나는 따라가려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확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단에 있던 자들도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 그 미혹된 것들이 있던 자들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마인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하고 사귀어서 목사님을 살살살 피해 다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데 제가 누구를 여러분 정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거들랑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예수 앞에 전도해내고 복음 앞에 다시금 데려오는 믿음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친구를. 저 사람이요, 오만때만 사람, 저 사람, 야, 그 사교성 좋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교성을 가지고 이제 복음 앞에 달란트를 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사귀라, 사귀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믿는 분들은 교제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돈독히 하시고. 참 제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친구가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참, 우리 목사님 참 불쌍하죠. 그래서 저는 공을 차러 다닙니다. 공을 차면 전신이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선생님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그 사람도 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와요. 정말 잘 안 와요. 그런데도 저는 뭡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 사람들과 사귀어야 저 좋아하는 거 하고 그런 사람 만나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왜? 제가 목사인 거 다 아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믿는 사람인 거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술 친구, 뭐 노름 친구,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사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인드, 혼을 바꾸어서 그들을 복음 증거해내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성격이 좋잖아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죠? 집사님들, 그렇죠? 자고 운동장 마치고 다 성격이 좋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달란트를 발휘하세요. 우리 학원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계신데 친구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학교 아이들에게, 만나는 시내 사람들에게, 관공서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대우조선, 삼성, 가게하는 사람들, 온갖 사람, 일하는 사람들, 터진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육의 치료입니다. 육의 치료. 자, 20절, 21절 말씀을 좀 뛰어 넘어갑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왔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뭐하였다? 구원함을 받았다. 성경은 구원함을 받았다, 그가 나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단어를 구원함을 받았다. 그가 믿음으로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천국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라고 말하군요. 그냥 그가 나았다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구원함을 받았다. 그 복합적인 말씀 단어 속에는 뭡니까? 그가 육체적으로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도 구원함을 받았다. 마태는 그러한 귀한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년간을 만성출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한번 피가 쏟아지면 그 피가 멈추지 않는 부인병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편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자녀는 가질 수 없었겠죠. 상상만 해도. 우리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를 합니다.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로 와 이리 안테나 안노? 와 이리 불편하노?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걸 12년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소문을 보면 울출하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고치러 가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집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의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집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제자들은 모릅니다. 예수님 멈추시고 누가 나의 옷자락을 잡았냐. 다른 본문에 그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문집에서 아니다. 나의 옷자락을 잡은 이가 있다. 보니까 그 여인이 와서 엎드려서 사실 직고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은 길게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핵심만 말했기 때문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마였다. 이 여인도 세상 사람들이 상종치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리 속에 가는 예수님이 서서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서 만날 수 없는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인들이 피를 흘리면 여러분 가정한 자라고 여러분 내쳤습니다. 정한 기간을 두고 그들의 율법에는 치료를 하면 정한 기간 동안 그것이 낫고 다 아물고 와서 해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12년 동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아웃사이드에 눈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지하면, 사람들이 정지하면 예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가는 그 틈에 자기도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거예요. 상황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던 그런 안타까운 여인이 예수님을 부여잡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마인드, 혼의 문제를 치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육체를 치료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육체의 병, 우리의 정신의 병, 우리의 영의 모든 병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귀신이 쫓겨갔다, 우리가 우울증을 앓았더니 공황장애를 앓았더니 고침을 받았다, 우리의 질병이 못 고칠 암덩어리가 있었더니 암병이 고침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기뻐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함을 받은 자예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를 크게 한번 떠보세요. 목사님 윙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눈 좀 크게 뜨세요. 이 한 주를 살 때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영의 문제도 나의 마음의 문제도 나의 육체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치료의 예수님을 만나 치료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생명이 사함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어깨 푹 쳐져가지고 뒤에 보면 저 꼭 잡혀가는 사람처럼 찾아보면 울림교회 사람이라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막 뒷모습도 막 씩씩해가지고 야, 저 사람 따라가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울림교회 가고 싶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한 사람 복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치료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구원함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 때에 이 말씀 부여잡고 기쁨으로 살아내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아버지여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다시 한번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케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감추지 아니하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현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레인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주의 존전에 나와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 저들의 가정 위에도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다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꼬절치 온전 끌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구역장 교육이 오늘 6시 30분 새 신자실에서 하겠습니다. 성가대실에서 있었는데 새 신자실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교우장님들 모이셔서 함께 나누시고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청년주일이 3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40일 새벽기도를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새 1회로 하겠습니다. 21일간을 하겠습니다. 21일간은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아시고 3월 15일부터는 여러분들 꼭 오셔서 주님 재단에서 새벽기도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왕할 거 내일부터 조금씩 하세요. 세력 차량이 돌고 있습니다. 세력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월 한 달 구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층에 식당 들어가는 곳에 구역을 꼭 적어 주셔서 함께 구역의 부흥과 예배가 성공되는 귀한 구역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하신 뒤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은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치료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